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버려야 될 걸 또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채워야 될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내주신 그런 그거 얘기하기 전에 기도 제목 안 내신 분들 많지요. 제가 어제는 한번 다 기도를 해봤는데요. 안 내신 분들 꽤 있더라고요. 정말 기도 제목을 왜 안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1월 달 내내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별로도 내주시고 개인적으로도 내주시고 전해주세요. 그래 꼭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내주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변화예요. 변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얘기한다면 변화를 기반으로 한 성숙이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변화에 대한 욕망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올해는 좀 달라지고 싶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더 많이 믿음 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이 기도 제목에 꽉 녹아져 있어요. 저는 그런 열정을 느끼면서 그 열망이 제 가슴 속에 우러나오면서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사람은요, 잘 안 변한다 하는 말이 있죠. 그게 왜 안 변하냐면 사람은 자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온 어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반복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지면 비슷한 시간, 비슷한 사람, 비슷한 여건 만들어지면 결과가 똑같아요. 항상 같아요. 그게 나예요. 보통 행정학자들이 얘기할 때 사람의 습관은 300번 이상 반복할 때 생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독도 그래요. 300번 이상 한 거예요. 그럼 못 끊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반대로 그것을 바꾸려면 중독을 끊거나 또 삶의 체질을 바꾸려고 하면 몇 번 이상 해야 되겠습니까? 좋아서 한 일을 300번 했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그 이상 해야 됩니다. 그냥 뭘 고친다, 뭘 끊는다 그랬을 때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도와주셔야 돼요. 본인도 용기를 내야 되고 한 번 끊어서 되질 않아요. 한 번 바꾸려고 해서 되질 않은 거예요. 몇 번 해야 된다고요? 300번. 새벽 기도 힘드시죠? 그거 힘든 거 이겨내려면 몇 번 기도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아직 잠이 덜 깨셨는데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올해 내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한 번 바뀌어서 나가 아니에요. 그건 나가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를 말할 때 변화는 한두 가지 성품을 고쳐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의 어떤 경험을 추가한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총체적인 변화여야 돼요. 나라고 하는 삶을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총체적인 변화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의 설교로 이것이 다 얘기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토요일까지 계속되는 이 새벽두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이라도 고쳐가면서 그것을 시작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1년 내내 변화와 성숙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처럼 진정한 변화와 성숙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내 취향을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좀 엄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와라. 예수님은 이 마음이 사실은 가슴 아픈 일로 여겨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호산나 입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호산나 호산나 하고 주님을 맞았습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그 사실은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보셨을까. 그 군중이 후에는 변화돼서 예수를 죽여라 하는 그 군중으로 바뀝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왔는가? 주를 따르는 것을 자기 취향대로 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 말할 때 사랑을 취향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만 수용하겠죠. 선택적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사랑입니다. 우린 사랑할 때 아픈 게 싫어요. 우리 사랑할 때 상처받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사랑을 가려서 합니다. 사랑은 사람하고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내게 가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류가 있어요. 오해가 있고 착각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그 반대여야 해요. 아픔을 느끼는 사랑이에요. 그걸 수용하는 사랑이어야 하는 거지. 버려진 사람들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도리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가슴에 두는 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런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세상적 사랑을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 거죠. 나하고 싫어하는 사람, 나하고 거북한 사람,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죠. 우리 취향으로 얘기하면 커피, 화장품, 향수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커피 하나를 마시더라도 취향대로 마셔요. 나는 헤이즐넛이 좋아. 그걸 고집하는 사람은 그것만 먹어요. 무슨 차이를 잘 느끼는지 전 잘 몰라요.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콜롬비아 커피하고 니카라과 커피하고 구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는 콜롬비아만 먹는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취향이에요. 취향. 그 취향은 오래가지 않아요. 또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을 선택적이고 취향으로 사귀게 되면 거긴 기쁨이 없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죠. 오래가지 않는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믿어주는 겁니다. 어제 그가 불신을 보였어도 오늘 믿어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어제는 실패했어도 오늘 희망을 걸어보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견디며 그랬습니다. 견딘다 그 말 자체가 고통입니다.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픔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 가져야 될 요소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깊이가 더해지지 않고 높아지지 않고 넓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 생각과 내 뜻의 한계를 정하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 바운다리가 넓혀지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데스가 깊이가 더해가지 않은 겁니다. 올해 우리가 정말 변화되려면 자기라고 하는 영역,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영역, 내 뜻에 맞는 일들, 그것을 깨야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 곧 자기를 깨는 일입니다. 자기를 버린다.
자기가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철저한 희생과 자기 포기입니다. 이런 자기 포기가 없이, 내 뜻에 대한 포기 없이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건 내 취향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호산나 입성을 하시려고 들어오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내 뜻하고 다르니 그들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내 뜻이 버려져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성숙과 변화를 원한다면 내 뜻이 접어져야 합니다.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주님이 보여주신 길은 어떤 것이며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맞춰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방향을 잘 잡은 겁니다. 두 번째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어제 저녁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하늘의교회 임시당회장이라 청빙 절차가 끝나서 이제 새로 뽑힌 목사님하고 당회원들하고 이제 시내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때 하늘의교회 장로님 중 한 분이 그 새로 오신 목사님한테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2개 해주시는데 하나만 해주셔도 됩니다. 뭡니까? 하나, 첫째, 우리를 기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우리를 믿음 있게 해주세요. 둘 다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둘 다 못하실 것 같으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주세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한 거예요. 사명을 알아도 그저 무덤덤하게 지내와요. 찬송을 불러도 희열이 안 나와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감각의 반대는 기쁨이에요. 슬픔의 반대가 기쁨이 아니라 무감각해진 것이 영적으로 마비된 거예요. 기쁨은 뭐냐? 그 무감각한 상태를 과열차게 깨고 나오는 희열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일상의 것을 깨고 기쁨을 창출해내는 삶. 그러려면 우리의 무감각해진 이유들을 알아야 돼요. 그걸 깨어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기쁨은 발견이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고역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와야 돼요. 찬송을 부를 때 감동과 감격이 밀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신앙생활에 진보가 생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꾸는지 몰라요. 아침에 여러분 다 집을 나오실 때 어떠셨어요? 현관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찬 공기가 밀려오잖아. 아이고, 도로 들어가고 자고 싶다 그러면 하루가 괴로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가나. 찬 공기. 오늘 또 부담스럽네. 그리고 출근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하루가 힘들겠어요. 근데 문을 여는데 공기가 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프레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현관문을 나오고 첫 시간을 그렇게 시작한다면 하루가 즐거울 거예요. 같은 삶이어도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삶의 질을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느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진보예요. 거기에서부터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하세요. 내 안에 달라지는 걸 어떻게 느끼느냐?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그래서 모임 갔다가 서점에 들러서 책도 좀 사고 성경 읽기표 했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경 읽기를 또 기도 제목으로 낸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독하자 하는 분 많이 계시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이독한다 그렇게 또 쓰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작년엔 일독했지만 올해는 이독한다, 그런 자신을 축복하세요. 그런 자신을, 작년에 한 장 읽은 거 올해 2장 읽었다, 그런 자신을 축복해. 그게 기쁨이에요.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돕는다,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지난주 이런 10명 인사했는데 올해는 목표를 올해는 하루에 20명씩 인사한다. 그런 게 목표들이에요. 크게 잡지 마시고 그런 삶의 진보들을 기뻐하세요. 기도 시간도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났다. 그걸 기쁨으로 생각하세요. 10분으로는 고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기뻐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무엇을 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독대하는 시간들, 그거 정말 기쁜 시간이에요. 그런 삶의 변화들을 칭찬해주고 기뻐하세요. 내가 기쁘지 않으면 남에게 기쁨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변화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늘 칭찬해 주세요. 다른 사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제일 좋은 것이 칭찬이에요. 그러면 관계에 기쁨이 생겨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쁨으로 채워가세요. 성도들과의 관계를 기쁨으로 채워가세요. 올해는 부디 무감각한 일상, 무관심의 삶, 모든 것들을 깨버리고 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박차고 올라오는 희열이 날마다 솟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건 변덕을 버려야 돼요. 변덕을 버리고 충성의 길로 가야 돼요. 오늘 임건남 장로님 기도하실 때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 시간의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의 검증, 그 중에 하나가 충성입니다. 한때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한때 어떤 목적을 놓고 열심을 반짝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사라지면 충성도 없어져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시간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게 충성이에요. 변덕을 버려야 돼요. 변덕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자기여서 그래요. 내가 기준일 때 변덕이 생겨요. 열심을 다해보지만 내 기준으로 열심을 해버리면 내 기준대로 되지 않을 때 중단할 수 있어요. 안 맞는구나, 틀렸구나, 여기까지구나. 그러나 신앙생활을 기준을 하나님 입장에 놓으면 오래 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주님 뜻에 맞추면. 우리 신앙생활은 내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믿음이 약한 자에게 나무라셨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에게 나무랄 때는 연민으로 나무라신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무라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부실한 자에게는 나무라셨지만 화를 내고 꾸짖으셨어요. 똑같은 나무램인데 달라요. 어린 믿음은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제자리거나 믿음의 효과가 없는 사람들은 화를 내시.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을 쓰지 않는 사람들, 믿음의 결과가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고 나무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면 안 돼요. 내 마음이어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도록 하세요. 주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온전하게 충성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시간의 검증이 필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주께서 마음 바꾼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는 변절자였어요. 충성한다 그래 놓고 상황이 달라지니까 포기했어요. 그리고 도로 어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인생을 다시 찾아가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얘기하세요.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충성을 다시 서약받고 충성이 준비된 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을 사람은 마음 바꾼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충성할 분들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새벽두에 다짐해야 될 것이 이런 겁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며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한두 가지 변화가 됐다고 내 삶의 체질이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두 가지라도 하세요. 한 번으로 하지 마시고 습관이 되도록 300번 이상 시도하세요. 기도를 작정하셨으면 300번 이상 하세요. 사랑하기로 했으면 한두 번 사랑하고 저 사람하고는 안 돼. 그러지 마시고 300번 사랑하세요. 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셨어도 한 300번 시도한 다음에 얘기해 보세요. 말씀의 훈련도 그렇습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바꾸세요. 그래야 내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려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포기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버려질 때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고 주의 사랑이 더해가고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며 변치 않는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겁니다. 새해를 은혜 가운데 출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시되 과거의 모든 것 잊으시고 다 버리시고 지우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아상을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축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